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꼭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고 죄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죄를 죽이시고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성품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청년들과 수수께끼를 내기했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고 그러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아는 것에 대하여 삼손이 분노합니다. 그들의 불의한 것, 그 불의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하여 분노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그 삼손의 사건은 곧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절대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 죄를 버리지를 못하고 그 죄를 자기의 의로 둔갑시켜서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분노하시죠. 그런데 죄를 품었다 할지라도 그 죄인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그 죄인을 엄청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라든지 장녀라든지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막 책망하시고 진노하시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있는 죄를 분리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죄가 분리되어질 때 죄인들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시면서 지켜주시면서 죄를 분리시켜 주셔서 죄를 멀어지게 하시고 죄가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서 죄가 소멸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죄에 대해서는 극도로 싫어하시고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 회개한 죄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보호하시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로 인하여서 모든 육의 생각과 모든 사망의 삶들을 종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죄인에 대하여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들의 당연한 삶인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예요. 죄에 대하여는 자꾸 감추려고 하고 분노해야 되는데 들춰내야 되는데 감추려 하고 안 본 것처럼 이렇게 대하려고 하고 반대로 죄인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아주 흉악한 그런 사건을 다룰 때 사람들이 막 분노해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느냐 하고
죄인을 정죄합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런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 죄가 얼마나 사람을 악하게 하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지, 그 죄의 피해자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과 오히려 더 반대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그 자체가 성도님들이 죄를 모른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잘 모른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까? 죄를 숨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모르고 오히려 죄를 숨기기에, 죄를 안 본 척하기에 더 급급한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두려워하고 있는 옛사람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죄에게 매여 종로로 타던 옛 삶을 다 벗어났다. 이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된다. 죄와 너희는 이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졌다. 우리 주님이 계속 그 사역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내게서 죄를 분리시키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그리고 여전히 죄를 품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에게서 보여질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은 지금도 진행형으로 내게서 죄를 분리시키시는 일을 주님은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치지 않게 하시고 죄를 분리시키셔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고 죄인에 대해서는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죄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남에게 있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더 먼저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 먼저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죄에 대해서 막 분노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죄가 없으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실 게 없으신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어.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모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면 이것은 외식하는 거야. 이것은 위선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죄에 대하여 분노할 때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감추지 말고 분노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영적 거장들은 자기의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죄인을 향하여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에게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그 음성을 피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이 나를 관통할 수 있도록 나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영적 거장들, 영적 거인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죄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분노하고 죄인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이게 복음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누구나 다 들어야 될 진실한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니라. 이 고백이 보통 영적 거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들한테 이론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관념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인정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 수 있겠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하면서 회개한 이런 아주 실체적인 죄에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선생은 참 대단한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의 죄의 고백을 그 순서적으로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제 비교를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13번째 사도로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12명의 사도들 다 위대하고 참 대단합니다. 그분들 중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만 고백해도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앞에 12제자보다 크게 뒤질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실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아니더라도 두세 번째는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13번째. 13번째 중에 13번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영적 거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 고백은 뭐냐면 내가 성도들 중에 죄인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분들 중에 내가 죄인이니라. 근데 여기서 머물리지 않고 모든 죄인들 가운데 아주 악한 죄인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사악한 이런 짐승과 같은 이런 죄인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들 가운데서도 우두머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의 은혜, 예수의 생명 아니고는 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다 들춰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영적 거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들춰내서 회개하고 이 죄는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권세를 주셔요. 권세. 이거는 엄청난 은혜이면서도 비밀입니다. 이게 무슨 권세를 주시냐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막 하시다가 나는 하늘로부터 나왔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땅에서 났고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그러시잖아요. 그 마귀가 거짓의 아비 아니에요?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그 마귀에 붙잡혀 있는 나만 붙잡혀 있었습니까? 모든 인간이 다 마귀에 붙잡혀 있었지. 그러니까 그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마귀의 권세는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죄를 감추는 게 아니라 죄를 드러내. 그런데 죄가 드러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임한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감출 수가 없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주실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마귀를 다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느냐면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어떤 한 영혼을 구해낼 수 있도록 그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많이 하는 거야. 그리고 영혼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한 영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를 주시는데 누구에게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회개하는 자에게 영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그 영혼을 건져내서 주님께로 이끌어오게 하셔요. 이게 바울 사도의 전도였었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 앞으로 아직 안 돌아오신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가족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주시느냐?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할 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드러내서 회개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거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죄의 싹신 사망으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죄의 실체를 몰라 감추려 했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저를 한번 또 따라서 해보십시오. 회개한 저에게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를 주소서. 아멘.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를 주소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가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들춰내지도 않고 내가 죄와 동거하는 것을 오히려 내 육신의 생각은 원하였고 내가 그렇게 살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며 죄에게 종노릇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이 나를 완전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죄인의 기수라고, 내가 죄인 가운데 우두머리라고,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한순간이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나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바울 선생처럼 전도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를 회개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